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여러분과 같이 즐기려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를 감동하게 만든 신라 청년 김연의 사랑 이야기 시간입니다. 옛날 신라 경주에서는 매해 음력 2월이 되면 초여드레에서 시작하여 보름까지 선남 선녀들이 흑륜사의 전탑을 돌면서 좋은 배필 구해 주기를 부처님께 비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신라 38대 원성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난군 김연이 밤이 깊도록 홀로 탑을 돌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이제 막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청순한 모습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서 같이 돌았습니다. 밤새 탑돌이를 하던 두 청춘 남녀는 뜻한 바가 같은지라 서로 마음이 움직여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탑돌이를 마친 김연과 처녀는 구석진 곳에서 서로 정담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관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처녀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싫었던 김연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산 서쪽 기슭에 이르러 한 초가에 들어가니 애타게 처녀를 기다리고 있던 늙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너가 데리고 온 저 젊은이가 대체 누구냐? 처녀는 얼굴이 밝아졌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말을 다 듣고 난 후 처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비록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안 한 것보다는 못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니 나무랄 수도 없다. 구석진 곳에 저 남자를 숨겨두어라. 너희 오빠들이 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까 무척 두렵구나. 처녀는 김연을 이끌고 가서 구석진 곳에 숨겼습니다. 조금 뒤에 호랑이 3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사람 말을 하였습니다. 집안에서 맛있는 사람 냄새가 솔솔 나는구나.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마침 잘 되었다. 이 말을 들은 늙은 여자는 큰 소리로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의 코가 잘못된 것이겠지. 여기에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느냐.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서쪽 하늘에서 제석천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고기를 너무 즐겨 먹어서 생명을 해침이 너무 많다. 마땅히 한 마리를 죽여서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호랑이 3마리가 그 말을 듣더니 몸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처녀가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3분이 멀리 피해가서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겠다면 하늘이 내린 벌을 제가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3마리가 기뻐 꼬리를 흔들더니 다리야 날 살리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호랑이 3마리가 사라지자 처녀가 김연을 나오게 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난군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 짐짓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저와 난군은 비록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하루 저녁의 즐거움을 같이 했으니 소녀로서는 큰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부부의 정을 맺은 것입니다. 저의 새 오라버니가 지은 폐악은 이제 하늘이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집안에 닥친 재앙을 제가 혼자 당하려 하는데 보통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난군의 칼날에 죽어서 소녀가 받은 은덕을 갚는 것과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저자에 들어가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는 흉내를 내면 임금께서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사람을 모집하여 저를 잡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난군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 남산 북쪽의 숲속까지 오시면 제가 난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녀의 말을 들은 김연이 단호한 표정으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함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도리요. 그러니 다른 종류와 관계한 것을 이제 와서 떳떳한 일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소. 그러나 이미 잘 지냈으니 진실로 하늘이 인정하고 하늘이 준 은혜라고 생각하오.
그런데 산에 든 이가 어찌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유행의 벼슬을 바랄 수가 있겠소? 절대로 안 됩니다. 김연의 말에 행복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던 처녀가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낭군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의 죽음은 하늘의 명령이요. 낭군의 칼의 죽음은 또한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낭군의 경사여, 우리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제가 한 번 죽음으로써 5가지 이익을 얻게 되는데 어찌 그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경전을 강하여 다음 생에 제가 좋은 과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습니다. 마침내 서로 울면서 작별했습니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니 감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영을 내려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내리겠다. 김연이 임금에게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왕은 이에 벼슬부터 먼저 내려 그를 격려했습니다. 김연이 칼을 쥐고 숲속으로 들어가니 호랑이는 낭자로 변하더니 반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소녀와 낭군이 정으로 서로 결합된 일을 낭군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흑륜사의 간장을 그 상처에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 낭자는 김연이 찾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넘어졌습니다. 낭자는 곧 호랑이의 형체로 바뀌었습니다. 김연은 숲에서 나와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호랑이를 잡았다. 그러나 그 사유는 숨기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랑이 처녀가 시키는 대로 상처를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습니다. 지금도 민간에서는 호랑이에게 입은 상처에는 그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김연은 서천 냇가에 절을 지어 호원사라 이름하고 상시 법망경을 강하여 호랑이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제 몸을 죽여 자기를 출세케 한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김연이 죽을 때에 이르러 지나간 일의 신기함에 깊이 감동하여 붓으로 적어 전기를 만들었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때 비로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 이름을 논호림이라 했습니다. 오호라 슬픈지고 김연이 짐승과 접했을 때 그 짐승이 변해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부득이 사람을 상하게는 했으나 처방을 가르쳐 주어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짐승도 어질기가 이와 같은데 사람으로서 짐승만도 못한 자가 지금도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이 일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탑돌이를 할 때 사람을 감동하게 했고 하늘에서 불러 악을 징계하려고 하자 자신이 대신 벌을 받았으며 신령한 약방문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구하고 저를 창건하게 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본성이 어지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연이 탑돌이를 할 때 정성을 다한 것에 감응하여 불보살이 그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이 일을 기리어 노래합니다. 산가의 새 오라비 죄악이 많지만 고운 입에 한 번 승낙 어떻게 하리. 5가지 의로움의 죽음은 오히려 가볍구나. 숲속에서 맡긴 몸 낙화처럼 떨어져 갔도다. 용어 해설입니다. 선남선녀는 불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불법을 믿고 의지하며 수행하는 선남자 선녀인을 줄인 말입니다. 흑륜사는 신라 최초의 절로서 불교를 신라에 가져온 고구려 승려 아도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절터에 남아있던 석조는 경주 최대의 규모이며 발굴하여 수습된 얼굴무늬 기와 등은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석조는 돌을 파서 만든 큰 그릇을 말합니다. 낭군은 남의 아들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젊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스럽게 이르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제석천은 불법을 지키는 신입니다. 경주 남산은 금오산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북쪽의 금오산과 남쪽의 고이산의 두 봉우리 사이를 잇는 산들과 계곡 전체를 통칭해서 남산이라고 합니다.
유행은 분수 이외의 것을 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밖의 생긴 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발은 노쇠로 만든 한국 전통 관악기입니다. 호원사는 신라사람 김현이 호랑이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경주에 창건한 사찰입니다.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련 스님이 짓고 이재호 교수가 옮긴 삼국유사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석조 등의 자료, 팔공총님 동화사부설, 대구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교 관련 설화 및 전설, 권상로 교수가 지은 한국사찰전서 등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수호쿨극장입니다. 다음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